구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고 말씀을 함께 가슴에 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 가지 장자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10가지 재앙이 마무리되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함께 외쳐보고 출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면 여러분은 출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 여러분 가까운 나라 여행을 가도 준비할 게 참 많죠. 더군다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간다면 꽤 챙길 게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막혀가지고 사람들 매우 갑갑해하는데 여러분 혹시 온 가족이 해외로 여행을 간다면 여러분 패키지를 가시겠습니까? 자유여행을 가시겠습니까? 네, 일단 비행기 표부터 끊으세요. 일부 예배 때도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자유여행으로 다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자유로운 영혼들. 패키지 여행의 갑갑함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자유여행 가운데서도 현지 가이드랑 같이 가는 자유여행을 하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난 자유롭다 했다가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골목으로 들어가시고 그 나라의 문화를 알지 못해 큰 실수와 범죄까지도 하실 수 있고요. 국제미아가 되거나 아니면 여행을 평생 지워지지 아니하는 아픔의 추억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 그냥 재앙이 아니잖아요. 코로나가 열세트가 왔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세상이 뒤집어져서 이제는 400년 동안 머물러 있던 그 이집트를 탈출하는 순간입니다.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을까요? 현대사회에는 인터넷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의 정보가 맛집까지도 다 나오고 심지어 그 나라의 지도를 다운받으면 거기서도 내비게이션 작동하여서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편리한 기계도 없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만의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리더를 따라서 나가야 하는 이 시점에 그냥 출발
이렇게 기분 좋게 공항에서 외치고 무턱대고 나갈 수는 없는 순간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으며 그리고 이들 인생에 어떤 길이 펼쳐질까 하는 심정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이스라엘이 탈출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결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도 정말 세상에 그 시스템에 갇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고 싶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나 정말 내 남은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또는 내가 실수해서 엉뚱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멘. 네, 저도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고 자신의 전 인생의 히스토리까지도 내려놓고 이미 획득한 기득권과 직업과 모든 걸 하나님이 내려놓으려면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의 인생길이 어떤 길인지를 오늘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 길 특징 3가지를 정리해 드릴 건데, 첫 번째 1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불사. 첫 번째 특징 한번 같이 외칠까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발하면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예상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생각하고 예상하죠?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자,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길 뭡니까? 가까운 길. 거리만 생각하나요? 편한 길, 지름길, 빠른 길, 다 종합해서 여러분 한번 아멘 외치십시오. 진리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이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아멘 한 번만 외치십시오. 꽃길. 우리 다 꽃길 가고 싶어 하잖아요. 탄탄대로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그 400년의 삶을 내려놓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끄집어내어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출발선에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나 너희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너희들 보기에 훨씬 빠르고 좋은 길이 있어 보여도 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맞아, 그 본문을 보시면 다른 길로 돌려 인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좀 살아보시면 조만간 돌아버려요. 내 생각과 내 예상과 너무 다르거든요. 왜 이렇게 돌아가지? 정말 돌아버리겠네. 왜 이렇게 빙빙 둘러가지? 저렇게 빠른 길을 놔두고. 내가 생각해도 저 길이 훨씬 빠른데 왜 이렇게 길을 움직이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55장 8절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내 길과 다른 길, 내 생각과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진다는 걸 여러분이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상을 가능한 빨리 포기하셔야 합니다. 모든 걸 오픈해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려진 마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진짜 돌아버리실 거예요. 두 번째 특징입니다. 17절에 마저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무엇을 하게 되면요?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닌데 그럼 주님은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주님은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풍성한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그 생각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를 위한 맞춤길입니다. 여러분 세 글자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길요? 맞춤길요. 이 세상에서 나를 이러면 박수도 쳐주시던데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 놓치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인도하시겠습니까? 내가 전쟁을 만나면 마음이 순간 어떻게 될지도 알고 계세요. 내가 길을 가다가 어떻게 돌변할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나의 성격, 나의 태도, 나의 기질, 나의 사고방식, 나의 반응하는 방식.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딱 맞춤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혹시 오리무중처럼 여겨져도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이게 왜 더더욱 중요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예상을 한번 분석해보고 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길, 우리가 예상하는 길, 우리가 계획하고 계산하는 그 테두리 안에 조목조목 요소들을 분석해보면 우리는 근시적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리고 이기적입니다. 나만 빨리 가면 돼요. 남이 어찌되든 간에. 결정적으로 정보가 부족합니다. 지난주에 가봤지만 그 한 주 사이에 내가 자신하지만 그 길이 제일 빠르다고 한 주 사이에 아니 단 5분 전에 그 길에 무슨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도로가 패였는지 우리는 정보가 없습니다. 지혜도 부족합니다. 더더욱 위험한 요소가 발견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악한 영이 개입합니다. 잘 가던 삼손을 빼돌리고요. 잘 가던 다윗도 곁길로 새도록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 이 출애굽하여 벌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곁길로 새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예언한 셈이죠.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러분 양이 사실 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눈이 어둡고 어리숙하고 스스로 뭘 하지 못하죠.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자꾸 맞는 줄 알고 하는데 그게 그릇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자꾸 선하고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양의 수준입니다. 늑대인데 나를 지켜주는 세퍼트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죠. 저거 먹으면 죽을 텐데 풀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딱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참 인생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의 인생 말미는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 욥기에 23장 10절인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이삼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삼열 목사님이 계시고 또 CCM 사역자 중에 굉장히 건반을 잘 치시는 형제분이 계신데 이삼열 씨라고 했습니다. 안 까먹겠죠? 욥 이삼열 23장 10절 한번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을 아시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아세요. 주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근데 그 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단련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처럼 나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은 생략하고 그 궁극적인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위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맞는 인생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바라보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다음 주에 14장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1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초두에, 14장 초두에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난데없이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도망가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철병거들을 동원해가지고 추격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명령해야 되잖아요. 지체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빨리 도망쳐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난데없이 갑자기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출발하면 그 과정 중에 내 의사와 상관없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정말 상식에도 맞지 않는 명령을 나한테 내릴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이런 명령도 포함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내릴 때도 있더라는 거죠.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만한 것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르는 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맞춤길은 5글자로 늘어나요. 그 5글자가 바로 이겁니다. 또 한 번 더 할게요. 가장 뭘까요? 그 다음은요. 좋은 길이에요. 맞춤길이 비록 돌아가는 것 같고 힘겹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블레셋 통과해서 가면 빠르겠죠. 하지만 홍해를 건너보는 경험을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바다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갈라지면 그 밑은 갯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마저도 마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면 불가능한 명령이고 따를 수 없는 명령인데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여시는 커튼이 열려요. 그 순간 우리는 깜짝 놀랄 겁니다. 왜요? 하나님급의 길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표현하자면 이렇게 연결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맞춤길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결론에는 가장 좋은 길 5글자로 늘어나는데 이걸 자꾸 무시하면 우리는 2글자의 길을 갑니다. 무슨 길인 줄 아세요? 다 양 같아서 무슨 길? 제 길. 이 아재 개그를 할 수밖에 없네요. 어우, 제 길. 욕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맞는 길인 줄 알았는데 철석같이 믿고 따라오라 해서 갔는데 결국 부부든지 부모 자식 간이든지 서로 욕합니다. 아이, 엄마가 하라 했잖아요. 아빠가 이렇게 하라면서요. 아니, 당신이 이걸 선택했잖아. 이러면 된다면서.
홍해만 건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장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겨주고 싶은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는 줄 아세요? 어떤 길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전적인 신자를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재촉합니다. 아빠 어디 가요? 언제 도착해요? 끊임없이 아빠 운전하는데 옆에서 왜 이 길로 가요? 멀미나요? 불평해 되면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자녀는 뭐만 하면 됩니까? 아빠가 어디로 가든지 아빠랑 간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닌가요? 물론 아빠도 못 믿을 아빠들이 좀 있다만 지금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도 틀리고 내 예상을 빗나가기도 하고 뭔가 돌아가는 것 같고 훨씬 더 힘들고 불평이 들고 답답하고 내가 이전에 애굽에서 다니던 길하고는 훨씬 더 못한 먼지길에다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날 위해서 준비한 맞춤길이며 끝내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신뢰하고 걸어가는 거, 그걸 주님이 기대하세요. 끝내 이 여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40년 통과한 이후에 신명기에 이런 기록이 있죠. 8장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애굽처럼 화려하지는 않아도 우리에게 꼭 맞는 일들이 일어나고 채워집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는 더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부러워할 거예요. 저도 짧지만 제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게 교육전도사 시작할 때였거든요. 지금 딱 25년이 되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놓고 개척의 여정까지 왔는데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때도 있었죠. 네,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저랬어야 되는데, 네. 왜 개척을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지나고 보니 돌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멈춰 서 있는 게 정체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막막한데 그게 지연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앞서가셨고, 하나님은 나만 준비한 게 아니라 내 길에 관련된 모든 것을 동시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을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나요?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나요? 많은 사람이 아직도 자기 수완으로 움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을 처리해버려요. 되죠. 그러나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주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전의 역사로 잠깐 돌아갔다 올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된 그 근원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75세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출발했습니다. 75년까지는 사실상 제 길이었죠. 그러나 그 이후의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기쁨, 그 기쁨이 태어나고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 그 위에 요셉, 하나같이 그 이전의 삶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셉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17세에 형제들한테 팔렸으니 그 인생길이 오죽 험난합니까? 근데 13년 뒤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 보십시오. 갈대상자에 태워 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데 그가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건 80세 때부터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있지만 그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 싫은데요, 말 못하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저러면 어떻게 하죠, 늘 망설이고 늘 주님과 대면하여 그 인도하심과 순종하심을 거부하려고 하는데 그 나머지 인생이 그 앞에 모든 인생의 길을 역전시키는 삶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떠서 늘 일상적으로 출근하는 길도 먼저 기도하고 출발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다니고 있는 직장도 그만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 이 직장을 선택한 게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겁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이전과 이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질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재정 특강 때문에 좀 일찍 마치고 여러분에게 식사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복습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정리해 드릴 텐데, 주님 인도하심 따라 출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 내가 생각한 일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의 맞춤길이다. 세 글자 기억하십시오. 맞춤길이다. 나를 위한 맞춤길이다. 다섯 글자로 늘어납니다. 뭐라고요?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좋은 길.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내 생각과 틀리고 나의 맞춤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다. 결론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은요, 다시 꼼꼼히 묵상해 주시면 아직 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을 더 가야 합니까? 40년을 더 가야 합니다. 4년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막막함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뭐라고 하냐면, 오늘 11절의 내용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거든. 무슨 뜻이냐면 4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40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따라 나선 자에게, 그리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확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크게 외치셔야 합니다. 아멘. 주시거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못 믿을까봐 주님은 또 하나의 명령을 내려서 실행에 옮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요셉의 그 유고를 가졌다는 의미가 뭔가요? 요셉 시대로 가봅시다. 사실상 애굽에서 노예의 삶이 시작되는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40년을 떠날 이들에게 400년짜리의 인도하심의 결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정말 외로운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들의 출발선에 마치 도장처럼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400년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17세에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70명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주시켰던 요셉이 결단했던 그 선포가 400년 뒤에 이렇게 신실하게 응답되었다는 걸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이제서야 믿음의 길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표로 들려줬다는 거죠. 진짜 좋은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살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어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내가 즐거운 길이 좋은 길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열심히 1시간 맞다고 해서 갔는데 그 길 끝에 갔더니 길 없음, 길 막힘 이런 글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세상에 많은 길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끝에 길 없음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곧 나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없는데 길이 또 생깁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지 않았던 훨씬 더 좋은 길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여다 해도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행복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또 있다.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가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됩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바로 영생의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길은 길 없음이 없습니다. 길 막힘이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무엇을 의미하죠? 데일리 표징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내일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미래에 뭘 할 거라고 뭐 주구장창 고민하고 계산하고 두드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아침에 눈 떠서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사람하고 만날까요 말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일을 계약할까요 말까요? 정말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표징 준다고 했으니까 그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은 듯이. 여러분 그런 삶 한번 살아보셨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믿는다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가이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21절 2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신다. 적진을 뚫고 나갈 때 정찰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확보하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앞서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나지 않으세요?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도 한번 고백했는데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미 배신했는데 계속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을 종합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는 네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지 알고 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말씀도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하면 이래요. 자기 부인이 딴 게 아닙니다. 네가 생각하는 길을 내려놓으려구나. 네가 계획하고 있는 길을 내려놓으려구나. 나의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뭡니까? 매일매일 십자가 정신으로 선택하거라. 네가 선택한 길로 가다가 결국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벌이 생긴 거 아니냐. 내가 그 형벌을 대신 지어줬으니 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너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왜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든지 개인 묵상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물어야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세세하게 기록된 이정표가 뭔지 확인해야 되니까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실시간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가라 가지 마라 말씀하세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걸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는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계산들이 틀렸다는 걸 기도 중에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음성 들으셔야 돼요. 참고 삼아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요즘 용감한 형제라고 하는 연예인 한 분이 좀 이렇게 계속 TV 화면에 나오는데 그분의 삶의 끝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분이 뜨고 있는 가운데 고백하는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한번 새롭게 하소서. 또 방송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그 몸에 온통 문신이고 자기 삶을 살았던 자신의 길이 있는데 정말 코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1년간 그 말씀이 증명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남은 삶 가운데 자기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했더라고요. 그 이후로 브레이브 걸스가 뜬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진짜 용감한 일이더라고요. 참고 삼아 얘기해 드렸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보겠다. 하루하루 주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확인하시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게 없다면 내가 분별력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실험 삼아서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그걸 쫓아 살아가신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떻게 또 확대됩니까? 광야 한가운데서 성막을 만들고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위에 구름기둥으로 임하셔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증거로 연결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릴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따르겠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